제가 처음 이 외국을 갔던 게 2006년 8월이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나 수련회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갔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비행기는 한번 타봤었습니다. 그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탔었는데 이제 뭐 제주도는 타보셨겠지만 뜨자마자 바로 착륙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외국 나가면서 비행기를 탔던 게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 가는데 이제 같이 갔었는데요. 되게 떨렸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긴 시간을 처음 타보니까 그때 한 6시간 정도 이제 걸렸는데 저희가 직항을 그때 타고 간 게 아니고 베트남 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 베트남 항공을 타고 이제 호치민에 가서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작은 걸로 갈아타고 그걸 가지고 푸놈펜으로 갔었는데요. 이제 가면서 막 뭐 제가 티켓 흔들고 다니다 막 티켓도 잊어버리고 막 긴장해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호치민에 가서 좀 오랜 시간을 대기를 했다가 저희가 돌아오는 비행기도 똑같은 걸 탔는데 돌아올 땐 10시간 반을 공항에서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는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아주 작은 비행기 한 7, 80명 정도 되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푸놈펜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활주로를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저희가 딱 비행기를 보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과연 저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비행기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구식 비행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타고 한 50분 정도를 이제 가야 이제 푸놈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물수건을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작은 비행기에서도 기내식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니까 사탕을 2개씩 줬습니다. 배맛 사탕을.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면서 제일 이제 그랬던 건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기류가 조금만 변해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이제 도착했을 때 막 짐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때요 그 창가 쪽에 앉았어요. 제가 비행기를 외국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고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창가 쪽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행기에 거의 저희 팀밖에 없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창가를 가는데 한참 이제 막 흔들리고 뭐하고 해서 좀 이렇게 막 불안하고 그랬을 때 창밖을 봤는데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왼쪽에 앉았거든요. 왼쪽 비행기 날개에 달려 있는 프로펠러가 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장식품인가 보구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오른쪽을 갔는데 오른쪽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안 도는 거예요. 자, 프로펠러는 안 돌지,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지. 진짜 속으로 아 이거 죽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비행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요 착륙할 때였어요. 그 활주로에 금이 많이 가가지고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한 번에 못 내리고요 계속 됐다 떴다 겨우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거기 있던 저희 모든 선교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갈 때도 저희가 좀 국적기가 아니고 저가항공을 타고 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처음으로 외국 갈 때 있었던 일이니까 더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10년 전 그때 일들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가 그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했던 경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배로 바뀌었지만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제가 그때 멈춘 프로펠러를 보면서 갔던 20분 동안의 그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 바람에도 여러분 바람에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심정들과 그런 마음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3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대개는요, 여러분들 공과 셀모임 시간에 그 지도를 보면서 나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좀 길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바다의 왼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뭐 예루살렘도 있고 유대 땅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도 있고 예수님의 주로 주된 사역들이 왼쪽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왼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 오른쪽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 이유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모임식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실 때 주님께서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돼지 떼에게 주님께서 이 귀신을 옮기셔서 이제 바다로 뛰어들게 하는 그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 광인을 만나려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요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돼서 이제 내륙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디베레 호수라고 되어져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크고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보이질 않아요. 호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일산 호수공원 가보셨나요? 호수라고 그러면 보통 끝이 보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호수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원의 형태로 돼가지고 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곳을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큰 바다가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내륙에 갇혀 있으니까 내륙에서 여기저기서 부는 바람이요 그냥 그대로 이 바다 이 호수가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들은 이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될 만한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에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36절에서 이제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이 배가 출발해서 가는데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풍의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바람이 미친 듯이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거의 배를 집어삼키듯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됐냐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에 배가 여기저기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찰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침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몰 직전의 상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 정중간에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죠.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타고 가던 비행기에서 저희 팀원들한테 얘들아 여기 봐 왼쪽 프로펠러가 안 돌아 라고 말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알고 기도했습니다. 겨우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프로펠러가 돌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그냥 불어서 좀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바람은 불고 이미 배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무력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물속입니다.
물속에는요, 내가 어떻게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이제 물속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호흡을 마음대로 못 하죠. 그러니까 물속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산소통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선 자기 마음대로 호흡을 못 합니다. 그리고 물에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특전사에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에서 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인조인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특전사에서 이런 인간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걔들이요, 하루에 구보를 하면 10km를 뜁니다. 여러분 10km 뛰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같이 뛰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못 뛰고 한 2km 뛰다 말았는데 10km를 100m 달리는 속도로 뜁니다. 보면요, 터미네이터들이에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 시작하면 보통 100개입니다. 한 번 하면. 윗몸 일으키기 뭐 멈추라고 얘기 안 하면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스쿠버나 UDT 같은 이제 훈련들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들은 얘들도 굉장히 괴로워해요. 물속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물속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이따만한 수경을 쓰고요, 물을 한 여기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코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매일 3km씩을 뜁니다. 입으로 숨 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소통이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아도 물속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사고가 나면, 선박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겁니다. 배가 뭐 부딪혀서 침몰됐다,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발전하고 기술들 발전한 지금 같은 때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죠. 여러분,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닷가를 주무대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제 우린 죽는다. 이런 풍랑이 만났으면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우며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고 제자들에게서 우리를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38절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말에 어투에서 느껴지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가자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납니까? 그리고 이런 풍랑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이요, 유형은 달라도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불평 불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나 기독 청년이잖아요. 나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나 셀모임도 하고, 나 임원도 하고, 나 봉사도 하고, 나 그래도 기도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좀 뭔가 꽃길이 펼쳐지고 내 인생에 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 취업 안 되고, 왜 나 시험 떨어지고, 왜 나 제대로 학교 못 가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만나는 어려움들이고,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지만 끝없는 광풍이 우리를 덮치고 고난과 슬픔과 핍박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듭니다. 예수님이 마치 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하나님 죽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38절을 보십시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조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개를 베고 자리 깔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출발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잠자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배 타고 장거리를 갔던 게 딱 한 번인데요, 울릉도 갈 때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큰 배를 이제 묵호항에서 타고 갔는데 이 배가요,
그 큰 배도 조금 바람이 불니까 흔들리는데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진짜 심한 멀미가 배멀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리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피곤하시든지.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만큼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게으르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거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지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주님이라면 쇼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 창호를 찔렀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 그건 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무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도 인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의미가 있구나. 어쨌든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였고. 근데 이 난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동치지 않으셨던 게 중요한 거죠. 그 피곤하신데도 주님께서 주무시면서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요. 알람이 울려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을 맞췄어. 5시에. 눈을 떴는데 7시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핸드폰이 고장났나 보다. 알람이 안 울렸구나. 내가 알람 끈 건 생각 안 하고. 가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제가 자고 있으면 막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였어도 아무리 그렇게 피곤해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 난리가 나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는데 안 일어났다? 그건 그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굳이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당장 죽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별 문제 아닌 거예요. 호들갑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항상 예배 들어갈 때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음으로 해놓는데 그날따라 제가 진동을 해놨어요. 근데 진동이 막 울려요. 이걸 꺼내봤더니 저희 딸이에요. 예배 중이니까 껐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일 날에는 저희 아이들 둘이 있고 여기 집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제 아내도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항상 애들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애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둘이 있다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고민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바로 나가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전화가 3통이 더 와 있는 거예요. 부재 중에 4통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날 그러고 나서 바로 뛰어 올라갔어요 집에 딱 뛰어 올라갔더니 예언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아빠 왜 막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하고 난리가 나서 왜 그랬더니 화장실에 벌레가 있대요. 그래서 용변을 보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장실에 벌레가 있는 제가 볼 때 좀 큰 벌레였어요. 얘한테는 큰 문제예요. 지금 누가 와서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뭐 너무 급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 이 벌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벌레 만나는데 무섭다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막 배에 물이 차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잠잠해라 조용해라. 바다가 잔잔해지는. 제자들이 보기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셔서 그 문제에게 그냥 뭐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바람과 바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 그 문제를 꾸짖으셔서 단번에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예영이 9살짜리 딸이 화장실에 있는 큰 벌레를 봤던 것처럼,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면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을 낼 때 자주 쓰는 방법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때리진 않습니다. 지금 뭐 때린 게 한 10번이 되지 않습니다. 때려도 꼭 이제 매를 가지고 때리는데,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 이야기하고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뭐 청년이 내 말을 안 들어. 아, 싫어, 짜증나. 야,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겠습니까? 제가 영석이한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한 10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뭐 무서운 거지. 내가 뭐 굳이 뭐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듭니다. 왜요? 부모니까. 내가 걔들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죽게 생겨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들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물은 차고 이제 꼼짝없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고 헤쳐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지금 도저히 안 되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두려움의 자리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연애의 문제, 청년 때 경험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문제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제자들이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하긴 했지만 이들이 문제 가운데 찾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감옥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2번 투옥이 됩니다. 하나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가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몇 년 동안 다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때 붙잡혀서는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투옥 때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숨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형틀에 매달아 화형시켜 죽이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벌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도 부탁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상황을 막 얘기를 하든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근데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를 정의하는 딱 한 단어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쓴 책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6절에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맞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하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뭐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는 말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라. 바울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하다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거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곧 죽을 상황 가운데, 나락에 떨어진 가운데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건 주의 뜻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갖출 걸 갖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때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부딪히고 지금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날도 보이지 않고 현재도 보이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면 욕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잔잔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는 바로 그 마음과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할 수 없는데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완전 문과입니다. 국어, 사회, 뭐 윤리, 뭐 외국어 잘합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특히 수학은요. 저때 수능이 수학 수리 영역 1이 80점 만점인데 모의고사에서 50점을 넣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동생은요. 완전 이과입니다. 얘는 국어, 사회 이런 거 되게 못합니다. 근데 수학을 너무 잘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 30문제를
연습장 없이 푸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쳐다보고 있으면 답을 씁니다. 눈으로 삼각함수를 3번 미분했다 3번 적분해서 돌려놓는 애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수학이 너무 재밌대요. 저는 근해 공식부터 헷갈렸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제 동생이 뭔가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럽니다. 형은 이거 못 풀지? 사실인데 열받잖아요. 야,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서 줘봐. 2시간을 잡고 있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뭐 코사인에 뭐 탄젠트 몇 도 1시간 한 줄인데 1시간, 2시간 거의 3시간까지 붙잡고 있는데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해요. 제가 어떻게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적분을 해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이 오다 씩 웃더니 30초 만에 풀고 갔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연습장도 안 써. 보더니 쓰고 갔어요.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됩니까? 예수님이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우리에게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풍랑을 한번 만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2번이 나와요. 하나가 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자들이라면 열받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모르겠는데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이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령 단기 선교를 갔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자고 그랬어. 와 갔는데 가다 죽을 뻔했어. 막 한 20시간을 트럭 타고 가. 전 그랬어요. 뭐 일정도 얘기하는 중 가서 죽을 뻔했어. 그래 한 번은 모르겠어. 근데 2번째 또 그래. 저 보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나 기도할 테니까 니네 먼저 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첫 번째보다 첫 번째는 같이라도 계셨지. 2번째는 나 여기 있을 때 니네 먼저 가. 갔네? 예수님 말씀 듣고 또 풍랑 만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보다 2번째 불만이 더 크겠죠. 왜? 에이씨 가라더니 말 들었는데 아이씨 어서 알고 빠졌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이 극한에 닥치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런 풍랑을 2번이나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에는 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2번째 사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쫙 걸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죽게 생겼는데 흰 옷 입은 남자, 흰 옷 입은 누군가가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난리가 났죠.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2번째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2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모습들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들 속에서 제자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2번째 풍랑 만났을 땐 베드로가 조금이지만 물이 걷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시험 들고 아프고. 해결은 됐어. 근데
또 더 큰 이따만한 문제가 찾아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됐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상황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고난들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통 광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걔들 인원, 장비 이런 거 다 고려해도 아무리 늦어도 2주일이면 갑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뜻대로 완전 해결되지 않거나 또 똑같이 그 문제가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우리를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눈물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앞에서 노래하는 거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찬송가를 두 곡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여기 서서 찬송가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요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든 게 찬송가 고르는 거예요. 너무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하자고 해놓고 음을 310장 음을 붙여서 불렀나? 아무튼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 준비를, 설교 원고를, 그러니까 준비는 이전부터 하더라도 제가 원고를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제가 찬송가 두 곡 고르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뭐 다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아는 곡인가, 내가 이걸 새벽에 부를 때 음이 너무 높진 않은가, 내가 이거를 부르면 어떻게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찬송가 잘못 골랐다가요 저와 앉아 계신 분 모두가 갈 길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나의 갈 길은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갈 길을 몰라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고르는 게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어요. 왜?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들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삼각함수 내가 그거 미분 적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저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까 저희 딸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지 힘으로 벌레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아빠한테 전화하잖아요. 아빠가 와서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보다가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내 앞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연단과 이 고통과 이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와 현실과 내가 가진 것들과 내 주변 상황을 보면 마치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산성과 힘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